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황범선 선교사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인사할 때 우리 그 인사 말이 밍글라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를 한번 나누실 때 어쨌든 미얀마 선교사가 왔으니까 밍글라바로 같이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밍글라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단어입니다. 저에게 30분의 시간을 주셨는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성경 보고는 다음에 한번 하고요. 오늘은 오늘 본문에 원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미얀마 간 지 이제 16년 됐고요. 저희가 현지 유치원을 시작한 지는 14년 정도 됐습니다. 현지 유치원하고 방과 후 학교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돕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한 지는 이제 14년이 됐고요. 2년은 언어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12년은 미얀마 양곤에 있는 미얀마 한인교회에서 12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같이 하고 있다가 5월 28일 날 제가 12년 사역을 마치고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미얀마 현지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그동안 제가 현지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같이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한인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현지 사역만 집중하려고 그때 목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사임 발표하고 얼마 안 나서. 그래서 창대교회를 제일 처음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정도 한 번 문자를 보내고 마는데 목사님께 제가 한 3번은 보낸 것 같아요. 왜 안 부르시지? 이러고. 저희가 지난주 저희가 목요일 날 입국을 했고요. 첫 번째 오는 교회인데 본당에 들어오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들도 포함시켜서 제가 30분 안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넘어간다고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은혜가 많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14장에 지금 저 오늘 이제 15장의 말씀인데 15장 16장은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제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들도 이 안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읽고 가겠습니다. 먼저 1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들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피를 함께 나누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바울과 로마 교회의 로마인들이나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엄밀한 얘기에서 육적인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과 나는 형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남이 아닌 거예요. 피를 나눈 겁니다. 그것도 육신의 피를 나눈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그런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 육체적인 혈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이 공동체는 그래서 굉장히 은혜 있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잘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면 좋죠. 예수 믿고 사업도 잘 되면 좋고, 예수 믿고 질병이 낫는 것도 좋고,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는 것도 좋고, 예수 믿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막힘없이 잘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이 땅에서 없어질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이 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최고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눴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가정도 잘 되게 할 것이고 사업도 잘 되게 할 것이고, 물론 안 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은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헌금을 많이 해준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해주셔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앞에 돌아오도록 중보해 주는 기도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 제일 필요한 건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은 금방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영원합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안 될 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고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저희 첫 개종자가 있는데요, 저희하고 15년을 같이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띠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안 되는 미얀마말을 해가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인지 아내하고 제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오시는데 이 친구가 침례를 받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잘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더니 얘가 예수를 믿었구나. 아내하고 저하고 뿌듯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침례 당일이 생겨서 저희가 다른 선교사님 사역지에 가서 침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밤새 뭘 썼는데 보니까 간증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 간증문에 이렇게 써있을 줄 알았어요. 황범선 선교사님, 저희는 세아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을 세아하고 세아마는 여자 선생님이에요. 세아마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들었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한 줄도 없더라고요. 내용이 대부분 뭐였냐면 그 세아마를 만나보니까, 그리고 같이 오래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랑인가요? 어쨌든 외국인인데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아마는 자기들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미얀마 욕을 모르지만 어쨌든 욕을 하면 느끼잖아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약간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막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세아마는 한 번도 자신들에게 욕한 적도 없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아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어도 좋겠다. 저희가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미얀마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씩 생기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은 거기에 있었어요. 바울은 많은 선교 헌금을 받거나 많은 교회를 세우거나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뭔가를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가 하나 있는데, 내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로 드려진 일에 본인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됨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숫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느냐가 교회의 자랑이어야 하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바울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종류의 단어로 씁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예를 들어서 종, 노예, 일꾼 다 같이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로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달라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죠? 둘로스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남성 노예입니다. 남성 노예를 체크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에 아그리파 왕에게 가서 자기의 간증을 쭉 얘기하면서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썼을 때 그 종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썼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 배가 있으면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이 노예인데 그 단어를 써요. 앞에 둘러쓰든 그 다음에 다 썼던 그 종이란 단어는 두 개가 다 같은 종의 개념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그냥 시키는 일들을 잘해요. 근데 내가 어디로 노를 져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특별히 노를 젓는 사람들은 배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북소리에 맞춰서 지휘에 맞춰서 노를 젓긴 하지만 앞이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종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자신은 그런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뭘 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시키면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 장 16장의 마지막 15장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둘로스도 아니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도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주석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공적인 종 이렇게 썼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특정한 사역에 책임을 갖고 그 책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종.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역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이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둘로스가 됐어요. 둘로스는 배 밑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몰라요. 종이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신은 단순히 둘러쓰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 정도가 아니라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은 앞에 있는 두 종과 다른 특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시키는 거 순종하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 전수할 때 목사님이 시키는 것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일. 한국 사역은 거의 대부분 그랬으니까 별로 생각 없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를 나와서 보고 제가 한 가지 고민은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담임 목사님 이거 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게 꼭 예를 들어서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가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창대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이 공동체의 리더의 목사님을 통해 또 공동체의 여러 리더십들을 통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배경을 갖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서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단어는 별로 싫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저희가 같이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노예처럼 일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예는 별로 이렇게 듣기가 어감이 안 좋아요. 근데 일꾼은 좀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노예가 좋으신가요? 일꾼이 좋으신가요? 그냥 일꾼이 더 좋으시겠죠? 그런데 일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뭔가를 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일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전에는 둘러싸였어요. 예전에 그냥 배에서 노을 젓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꾼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 평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국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지만 미얀마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0년도 2020년 3월, 제 기억으로 3월에 미얀마에도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증상은 아주 가벼웠어요. 무증상이 70%였고요. 그나마 증상이 있다고 하면 냄새를 못 맡고, 그리고 뭐였죠? 냄새 못 맡고 맛을 못 느끼는 그 정도였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죠. 미얀마도 모든 지역을 락다운시키고 이동이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다행히 저는 첫 번째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고 그에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2021년에 한국도 아마 2020년 후반에 아마 한국은 델타가 유행을 했을 텐데 미얀마는 2021년 7월에 델타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미얀마의 양곤에 한인들이 약 한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4천 명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때. 그러니까 델타가 유행할 때는 한 5,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 해에 그 델타 기간에 8명이 사망했습니다. 8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에 2분이 선교사였습니다. 자, 그때 그 미얀마 지역에 있는 선교사협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라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75세 된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막 그때 7월에 델타를 걸려서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렇게 표현 안 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금요일 날 제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제 큰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큰아들이 하도 기침을 하니까 아빠 코로나 검사 해봐. 그래서 무슨 코로나겠냐. 제가 기관지가 좀 나빠서 아닐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보내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기침만 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아내한테 얘기하고 격리를 해야겠다. 저희가 1차 코로나가 유행할 때 본부에서 저희 침례 교단에서 선교사들을 소환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얀마를 떠나서 몇 분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델타 때는 저희가 200유닛 정도의 선교사들이 미얀마에 있는데 그중에 25유닛만 남고 다 돌아갔어요. 이게 못 돌아간 25유닛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집 아내한테 먹을 거 좀 보내고 이미 철수한 선교사 집에서 격리를 해야겠다.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아침에 태양을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전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댕기도 걸려보고 몇 번의 질병들이 있었지만 델타는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밤새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에 제가 유서를 썼습니다. 웃으시네요. 그때는 사실 유서를 쓴 건 아니고 쓸 기운이 없어서 핸드폰에 녹음을 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있는 거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래야 재혼을 안 할 테니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한 번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새벽 1-2시가 됐는데 고통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팔을 이렇게 한쪽에 면을 대면 5분을 못 있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2-3걸음 걸으면 쓰러졌습니다. 호흡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진짜 아침에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회개를 했죠. 회개할 게 뭐 이렇게 많은지 착하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회개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 뭔가 가족에게 유언을 좀 남겨야겠다. 얼마 안 되지만 내 돈은 어디에 있고 이걸 어떻게 쓰고 그리고 아내가 빠른 시간에 재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해서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뭐가 걱정이 됐냐면 혹시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을 못 떴는데 아내가 제 핸드폰을 확인하고 유언을 들으면 되게 슬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했다가 지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보통 이러면 할렐루야를 해주셔야 되는데 살았어요. 살았다. 그 다음 날은요 더 아팠습니다. 저녁에 7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는 꼭 저녁에 아파요. 6시 넘어가니까 통증이 시작되어졌는데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이 약 먹으라고 리스트를 이만큼 보내왔어요. 저는 그날 아내한테 보내고 아내는 막 약방 돌아다니며 사갖고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구충제, 말라리아 치료제, 말라리아 그 예방약 이름도 알 수 없는 약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 먹다가 진짜 약 먹다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는 약을 안 먹었어요. 그날 하루에 타이레놀을 60알 가까이 먹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두 번째 날도 유언을 썼습니다. 또 녹음했어요. 진짜 그 다음 날은 못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또 지웠습니다. 그렇게 3번을 했습니다. 그게 7월입니다. 2021년 7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할렐루야 아내가 걸렸어요. 같이 아프면 혼자 아프면 억울하잖아요. 그 아내가 걸렸어요. 아내는 저보다 좀 약간 덜 아팠어요. 그리고 큰 아들이 걸리고 작은 아들은 안 걸리고. 그래서 격리를 작은 아들 시켰어요. 걸린 사람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방에 돌아다니고 방 하나에 막내를 가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1일 격리하고 그때는 3주 격리여서 끝나고 왔는데 제가 코로나 걸리고 일주일 만에 9kg가 빠졌습니다. 되게 아팠어요. 그러고 났는데 한인들이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델타가 전에는 그냥 무증상이 대부분 많았으니까 미얀마 사람들도 코로나가 유행한다니까 또 무증상이겠지라고 넘어갔는데 델타는 틀렸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75세 된 선교사님을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그때는 그때 부회장이었는데 미선의 장으로 치러달라고 가족들은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미얀마는 입국에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사관 직원하고 함께 장례를 치르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분의 지인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한 50분 정도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당일 현장에 단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만큼 무서웠어요. 그분은 화장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 갔어요. 밖에서 가면 더 참혹했습니다. 화장터가 있는데 화장터에 지금 일주일째 차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화로 하나에 하루에 200구씩 화장을 합니다. 항구에 한 하루에 15구에서 20구씩 넣어요. 한 사람의 한 구의 시체를 넣어서 화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나서 델타 걸리고 나서 본부에서 소환했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근데 저희가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공포감을 처음 느꼈어요. 들어가고 싶었는데 저희 사역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12년 동안 한인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단은 강제 철수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저희 교단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하니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한국에 가실 건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안 가실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 가셔야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안 그런가? 근데 가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이렇게 행간의 의미를 느꼈어요. 제가 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그 한인교회들도 대부분이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갈 수 없는 분들만 남아있는데 그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저마저 가면 저희 교회 사역자가 저 혼자였는데 제가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 가실 거죠?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물어봐서 제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또 다시 한번 코로나에 걸리면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안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렇게 나서 저희가 회복하고 저희 현지 사역지를 돌아보려고. 저희가 유치원도 3년 문 닫았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열 수가 없었고 제가 콜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사역지에 가서 앞에서 콜라를 하나 사가지고 마시고 이제 워낙 더우니까 그래서 좀 주위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게에 가서 콜라를 하나 주문하고 이렇게 돈을 내고 기다리는데 또 꼬마애 하나가 한 서너 살 정도 돼 조그만 애예요. 근데 얘가 식용유를 사러 왔습니다. 미얀마의 C라고 하는 건데 식용유인데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얼마어치를 사냐면 100자십니다. 100자시면 얼마냐면 미얀마 한국 돈으로 한 40원 정도는 거예요. 그게 얼마큼이냐면 손톱의 한 마디만큼이에요. 손가락의 한 마디. 요걸 비닐봉지에 사갖고 왔는데 100자. 양파 하나, 감자 하나. 어떤 아이 와서 기름 200자. 요만큼. 한 끼 하기도 어려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로 문은 닫아쳤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다가 콜라가 800자시였어요. 800자.
너무 창피했어요. 이 아이는 100자짜리 기름을 사러 오는데 저는 생존과 전혀 상관없는 콜라 800자짜리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한테 큰 돈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돈이잖아요. 아마 800자시였다면 아마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그 기름을 사서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음식할 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현재 유치원들, 저희 유치원하고 사역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세아는 한국에 안 가냐고. 가겠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우리는 안전하겠지만 여기 남겨진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대부분 다 떠났어요. 인원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들이 이제 30-40명밖에 안 남았고 그나마도 그 다음에 구테타 다 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나가면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 물론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건 다 본부가 돌아오라고 얘기해 강제로 소원해서 간 분들 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았어요. 우리도 가는 게 맞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근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가 남아져 있어야 누군가 이 사람들을 돌볼 텐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사실은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간 거죠. 자꾸 나갈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 나간다고 얘기 못했고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사실 목사님에게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교단에도 아는 사람들 별로 없고 연결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다른 교단이나 저희 침례교단도 미얀마 사람들이 코로나와 구테타로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여기를 돕고 싶은데 선교사가 없어요. 다 나가서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선교사를 찾다 보니까 건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겠냐? 당연히 필드에 있으니까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의 교회들과 단체들이 모금을 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코로나와 구테타를 지나면서 저희가 약 3만 가구를 도왔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3, 4, 12 12만 명 가까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도왔죠. 아닌가요? 숫자는 잘 모르겠네요. 마음껏 도왔어요. 저는 그런 헌금을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지구촌에 잠깐 가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가 사역지 3군데를 지정해서 3군데를 정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미얀마를 특정해서 저희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기다 보내라고 했대요. 1,000만 원 보냈습니다. 1,200만 원 보냈어요. 그 금액으로 마을 사람들 도왔어요. 1,200만 원이면 한 800가구를 돌 수 있습니다. 800가구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한국 가구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앞에 아이들 이름을 바꿨어요. 저는 원래 처음에 선교사라 올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였는데 제가 요새는 행복한 전달자로 바꿨어요. 한 번도 우리는 저희 재정을 마음껏 그렇게 가지고 뭘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남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람들이 고맙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한테 고마울 리가 전혀 없어요.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다 보지도 않겠지만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바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았고 할 수 있는 재능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바울은 자신이 성경의 글들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언급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령이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다만 자신은 그것의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다. 근데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 일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없어질 것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우리들의 인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들의 인생, 즉 영원히 남아져 있을 영혼들, 아직 예수 믿지 않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함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저희는 유명한 선교사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소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 것. 저희가 12년 한인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인교회가 주신 혜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현지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선교사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보라고 했어요. 12년 그렇게 고생해서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켜놨는데 이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데 왜 나가냐. 제 지로는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가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은 그런 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은 꼭 미얀마만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교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누가복음 15장인가요?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열심히 찾잖아요. 그리고 드라크마 한 하루 노동자의 일당밖에 안 되는 그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속삭였을까? 바보 같다. 잔치 비용으로 얼마를 썼을까요? 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한 드라크마만 썼을까요? 아마 10배 넘는 금액을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감수하고 잔치를 벌여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 드라크마의 비유에 무슨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냐면 이 여인이 이래요.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라는 단어에 원래 우리나라의 성경 문장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 정과서 그가 붙어 있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얘기냐면 그 드라크마가 아니면 다른 드라크마를 껴놔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서 받은 10개의 드라크마는 남편이 내게 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다른 드라크마를 넣어서 끼면 10개가 완성되지만 원래 남편이 준 10개의 완제품의 드라크마는 아니에요. 왜요? 남편이 준 게 아니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미얀마에 남아져 있어야 하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미얀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얀마에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것이고 창대교회는 이곳에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찾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요? 전도했는데 안 믿어요. 아이, 그러면 관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게.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내게 그 영혼이 그 드라크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남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 영혼이 미얀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야 할 그 영혼이 미얀마에 있었고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미얀마에 있는 거예요. 저희는 다른 지역에 와서 선교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여기에도 미얀마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미얀마에 있는 그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생각합니다. 할 말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어째서 전장에 필드에 있었으니까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전장을 떠난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겠지만 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우회가 있어서 얘기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뭐 뒤에 있는 말씀들은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요, 기뻐하는 곳에 함께 기뻐하는 것. 내가 로또에 당첨돼서 행복한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하고, 내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한다 하더라도 그게 낭비로 느껴지지 않고 돌아온 영혼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7월 달에 다시 미얀마로 돌아갔지만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갖고 계속 사역하려고 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에서 그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창대교회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열심히 다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얀마에 왔을 때는
이제 먼저 밍글라바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때는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미얀마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는 정말 아직도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복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중보자를 세우셔서 미얀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미얀마의 버마족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미전도 종족 중에 가장 큰 종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땅을 밟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오시고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미얀마가 속히 안정화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목소리와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미얀마를 묶고 있는 우상들이 떠나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이라도 미얀마를 위해 통성을 함께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아파하시며 그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 땅을 품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수많은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미얀마 땅을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오셔서 미얀마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아버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미얀마 땅이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그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고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땅을 덮고 지배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미얀마가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통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감을 함께 기쁨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소망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영혼들을 위해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이 아직도 머물러 있고 수많은 사망과 공포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미얀마를 품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세우셔서 그 땅을 묵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창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미얀마가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